자, 에스겔서 13장, 14장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의 종말이 있고 또 14장에 가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15장에 가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땔감으로 아궁이에 던진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무에 비유한 4가지 경우가 있는데 감람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감람나무로 비유할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약속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에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젖붙임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가지를 찍어서 돌 감람나무를 젖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가지는 가차없이 전지 작업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풀약을 치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저주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나라, 그러니까 이 무화과 잎사귀가 저주받았다라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소생할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저주를 받았으니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아 가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시장기가 들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그 상황을 보니까 그냥 입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제가 나무에 풀약을 친 그 나무를 보니까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그냥 햇볕에 말라 비틀어진 나뭇잎, 그런 나뭇잎,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었던 그런 나뭇잎처럼 전부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나쁜 나무를 할 때는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느냐? 찔레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찔레나무는 가시나무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냐. 찔레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여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양들을 치는데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찔레나무를 심어놔요. 그러면 그 양들이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역할밖에 없어요. 이 찔레나무는 열매도 없고 어떤 건축하기 위해 재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목재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는 이 가시나무라고 말하는데 에스겔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나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맺게 하리니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교회를 포도나무로, 믿음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영적인 관계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야만이 영적인 관계에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인데 주인이 관리를 잘해줘야 돼.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개인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감람나무를 말하고 영적인 관계는 포도나무를 말해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므로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성도들 개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는 관계가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포도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에스겔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무엇을 만들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았는데 포도나무는 그릇을 걸 수 있는 못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릇을 걸으려면 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못을 벽체에다가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그릇을 거는데 그릇을 걸을 수 있는 못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이 궁전을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궁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백향목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쭉쭉쭉 잘 뻗은 나무예요. 단단하고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견고합니다. 튼튼합니다. 오래갑니다. 벌레 먹지도 않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궁전을 지을 때는 이 백향목 나무를 반드시 사용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이런 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견고하지도 않고 반듯하지도 않고 그릇 걸을 수 있는 못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건축 자재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마리아의 상수리 나무가 자연을 잘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인데 이 상수리 나무는요 강도가 있지만은 또 부드러운 나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강도가 있어. 그래서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가구.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상수리 나무가 단단하니까. 자, 그런데 포도나무는 상수리 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견고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로서는 크게 쓸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9장에 보니까 사사 기드온이 자식을 낳았는데 71명을 낳았어요. 70명은 본처한테 낳고 한 명은 첩한테 낳았는데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겜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서 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모든 족속이 밀론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래요.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기구만장해가지고 성전에서 은 70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사는데 이걸 가지고 나눠주면서 사람의 마음을 삽니다. 따르게 해요. 그래서 70명 기드온의 자식 70명을 어느 산 중턱으로 오라 하고 바위 위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서 이 아비멜렉이 그 70명 기드온의 자녀들을 살해합니다. 그런 아주 혹독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살아남는데 그 사람이 요담. 이 요담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그런 살해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근데 기드온의 아들 이 요담, 살아남은 사람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다른 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나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나무 보고 너희가 나무 중에 왕이 되라.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무 중에 왕이 되라. 포도나무 보고 나무들 중에 왕이 되라. 다 안 한다 하지만은 그러면 가시나무 보고 나무들 중에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 9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는데 그 가시나무는 교만해서 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13절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하니까 포도나무에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거부합니다라고 말을 했고,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바라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맺었나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뭐냐?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다는 겁니다. 지금 극상품을 얻기 위해서 심었는데 그런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열매들이 있는 나라예요. 과실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과실들이 맛있고 얼마나 당도가 있는지 몰라요. 물론 세계에 가다 보면 그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게 좋은 과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과일들은 참으로 맛있어요. 당도도 어느 나라 과일보다도 높아요. 배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고 포도도 맛있고 절기 때에 나오는 이 과일들이 너무너무 당도가 좋아서 맛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로 말하는데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길 원하지만 나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인데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은 곁까지는 전지작업을 통하여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던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나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과 의로움을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하고 횡포를 저지르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열매는 뭐냐? 공의와 공평의 열매입니다.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정직의 열매입니다. 겸손의 열매입니다. 정의의 열매입니다. 진실의 열매입니다. 평화의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어보라고 전도도 못하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 믿는 가정입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예수 믿어보라고 말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말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열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간단해요. 뿌리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텃밭에 고구마 100개라고 그러나요? 그거 심었는데 하나도 뿌리를 못 내렸어. 왜? 흙이 아니라 모래밭이라서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고구마 밑이 안 들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다고 그랬어요. 씨를 좋은 땅에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봄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24장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포도원, 이 과수원이 돌담이 무너졌어요. 풀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 풀을 좀 제거해주고 다시 쌓아 주셔야 돼. 성도의 영혼이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무너진 담처럼. 그러면 이 담을 회복시켜 주시고 풀도 좀 뽑아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교회를 끊임없이 보호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또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루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울타리도 좀 쳐주고 망대도 좀 쳐주고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하자마자 후원자인 스페인 이세벨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에게 콜럼버스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수학도 항해술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줄기에 붙어있지 않는 포도나무는 가지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결국 어떻게 되냐?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에스겔 15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서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 땅은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꺾어서 아궁이에 불쏘시개로 태운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불쏘시개가 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울타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잘 건축을 해주고 이리때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돌보심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